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행적을 살펴보았고, 또 남유다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았던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든 또 남유다의 르호보암이든 인본주의적 통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한 인물로 성경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대부분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도 중심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어떠했더라라고 하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행했더라, 이렇게 그들이 악행했으면 악행에 초점을 맞췄고, 또 하나님 앞에 선했으면 선했더라라고 하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열왕기서 자체가 이스라엘의 어떤 죄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많이 밝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서는 조금 다르죠. 역대기서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행했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더라, 이런 내용이 역대기서는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죄의 초점을 좀 더 맞췄고, 역대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점을 맞춰서 사실은 같은 이야기가 병행되더라도 거기에 강조되는 내용이 조금 다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초대 왕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이어서 남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었던 아비암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결국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아비암이 어떤 일을 행했다라고 그의 행적에는 그리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더라라고 하는 평가에 초점을 많이 맞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렇게 평가했는지와 함께 역대기서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의 행적도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5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이제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소개하는 1절을 잘 보시면 어떤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의 통치 몇 년째 해에 아비암이 남유다에서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남유다의 왕을 소개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열왕기서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에요. 남유다의 왕을 소개할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을 기준으로 소개를 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 남유다의 왕의 즉위 몇 년째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교차적으로 소개를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인데, 왜 이렇게 남쪽과 유다의 왕정 역사를 비교하듯이 소개를 하느냐? 두 왕의 역사를 좀 비교해 보라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비록 분열은 되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의 나라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런 시선을 가지고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통치 18년 즈음에 남유다에서는 2대 왕으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즉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즉위를 했다, 이렇게 이 말을 딱 들으면 우리가 문득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아비암이 바로 르호보암의 장남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아니면 그 앞에서 이미 사실은 장남이 죽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차남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비암은요 장남이거나 차남이어서 왕이 두 번째 왕이 된 인물이 아니에요. 르호보암의 편애 때문에 왕으로 즉위할 수 있었던 인물인데 무슨 말이냐? 역대하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으로 가봅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을 보시죠. 21절과 22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병행구절인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자, 이 기록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비야가 여기에 기록된 이 역대기서에 기록된 아비야가 바로 오늘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암으로 표현이 된 것인데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운 이유는 그의 지도력이 탁월하다거나 그가 뭔가 출중해서가 아니라 아비암의 어머니였던 마아가를 모든 처나 첩보다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아마도 르호보암이 죽기 전에 아비암을 후계자로 이미 선포해 놓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비암이 남유다의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편애의 산물이에요. 자,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렇게 왕이 된 아비암의 통치 기간이 얼만큼이라고 기록을 하냐면 3년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왕으로서 통치 기간이 3년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남유다의 왕으로서 3년 통치라고 하는 것은 그의 통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의 통치가 옳지 않았음을 이제 이후에 조금씩 왜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는지 이제 드러날 텐데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름이 마아가인데 마아가를 또 다시 소개를 하는데 아비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얘기예요. 압살롬의 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압살롬의 손녀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 손녀로 보는 것이 옳으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었던 유일한 딸이었던 다말이 우리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딸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을 손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손녀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는 사무엘하 14장 27절을 보면요. 압살롬이 유일한 딸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13장 2절을 가보면 마아가를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라고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유대 역사가 있던 요세푸스는 마아가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왜 딸로 번역을 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은요. 가족 관계를 설명할 때 뭐 딸이다, 아들이다 이런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는 굉장히 신축성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 번역된 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도 어머니로도 번역이 되지만 할머니라고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리고 딸로 번역된 빠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도 딸뿐만이 아니라 손녀 또는 후손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 아비,
아들, 뭐 딸,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은 대부분 대표적인 의미로 번역하기 전에 문맥과 역사적으로 어떤 계보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번역을 할 때 그나마 실수를 적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딸로 대표적 의미로 번역을 했지만 손녀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긍정적인 이유가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 긍정적 이유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냐면,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열왕기상 15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은 이제 남유다의 3대 왕, 그러니까 아비암의 아들 아사 때의 이야기인데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나중에 나눌 이야기지만 이 마아가는 이제 3대 왕인 아사의 할머니예요. 근데 그 할머니를 아사가 종교개혁을 시행하면서 할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이 마아가는 자신의 아들 아비암이 왕으로 있을 때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아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아들에게, 아비암에게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서 어머니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런 시선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3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자, 오늘 성경은 남유다의 2대 왕인 아비암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평가가 이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르호보암이 세웠던 산당, 그리고 우상들을 척결하지 않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었던 어머니 마아가의 영향으로 더 깊은 우상 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아비암의 모습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아비암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매우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평가가 되긴 했지만 아비암이 모든 면에서 다 악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비암은요, 통치 초기에 참 멋진 일을 행하기는 했었어요. 자, 통치 초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군대 80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8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이 아비암의 군대는요 40만 명이었어요. 이 40만 명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여로보암의 군대의 반절밖에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승산 없는 전쟁 앞에서 이 아비암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입니다. 역대하를 한 번 더 볼게요. 역대하 13장 18절을 봅니다. 역대하 13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자,
이 승리에서 아비암이 40만의 군대로 80만의 여로보암 군대를 이겨요. 승리합니다. 근데 그 승리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고 아비암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아비암이 했었어요. 통치 초기에. 이렇게 보면 아비암은 참 은혜의 왕이에요. 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3년의 통치 기간밖에 안 되는데 3년이라는 통치 초기에 이런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3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게 됐어요. 왜 그런 걸까? 다시 역대하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역대하 13장 21절로 가봅니다. 13장 2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자,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 짧은 기간 강성해졌어요. 근데 강성해지니까 아비야가 아내 몇을 두었어요? 14을 뒀어요. 그리고 아들 22명, 딸 16을 낳았어요. 자, 긍정적인 기록으로 보일까요? 부정적인 기록으로 보일까요? 예,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볼 때 이 아내의 숫자, 자녀의 숫자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아니라 이건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으로서 아비암이 결국 교만해졌구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있구나.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라고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겼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교만해지고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는 과정에서 그는 어미의 영향으로 결국은 강성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게 된 것인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자, 분명히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대왕 아비암을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한 악한 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뒤 이어서도 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4절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비암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아비암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등불은 결국은 자손, 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을 이어갈 왕을 이야기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암의 악행을 보시고 다윗 왕조를 끊어서 다른 왕조가 세워지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후손 중에서 이 왕의 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아비암의 어떤 행위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등불을 거두시지 않았는가? 바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 아비암이 무엇인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비암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문을 끊지 않고 그의 후손 중에 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등불을 주셨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 언약이 이제 르호보암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갈 때 분열 왕국 이후 남유다는요 왕조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거의 400년 동안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가 이어져 내려갔는데 북이스라엘은 대략 북이스라엘의 역사 250년 동안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한 왕조가 2대 내지는 3대까지 가지 못하고 다른 왕조로, 그러니까 대부분 암살 이런 것들 또 반역 이런 것들로 해서 왕조 자체가 계속 바뀌었는데 9개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250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자주 바뀐 거예요. 나중에 언급이 되겠지만요. 어떤 왕은 통치 기간이 7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왕조가 계속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남유다만큼은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 왕조를 바꾸지 않고 다윗의 언약을 따라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이 5절은요. 두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3절에 기록된 대로 아비암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게 잘못된 건가? 그래서 다윗과 비교해 주는 차원으로서 5절이 중요하고요. 또한 4절과 비교해서 왜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왕조를 바꾸지 않으셨는가? 다윗의 도대체 어떤 면을 기뻐하시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인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5절이 중요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죠. 여러분, 정말 다윗이 우리아의 일만 잘못하고 나머지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여러분,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자기 신하의 아내인데 알면서도 범해요. 그리고 아이를 갖게 되죠. 결국은 불륜으로 아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이것을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감추려고 속이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이것이. 그가 다른 곳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리우려고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의 죄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것을 든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일 이전이나 이후에는 자신의 죄를 지적받고 알게 되었을 때는 감추려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자복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물론 우리아의 일도 끝내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고 그 대가도 치르기는 했지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온전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표현했냐면 그의 행위가 온전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죄로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복할 줄 아는 인물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내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훈련받고 고치려고 했던 인물로서 온전한 중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태도의 온전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5절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아비암도 무엇에 있어서 실패한 왕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이 태도의 온전함에서 실패한 인물이 바로 아비암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행위의 온전함, 단순하게 도덕과 윤리적으로 그가 잘못이 많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 언약은 결국 이런 다윗의 태도 중심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언약을 두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이 언약을 성취하겠다라고 마음을 두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끝까지 이 약속을 스스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후의 후손들이 바로 이 중심 다윗의 태도를 배워야 할 텐데 앞으로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 지금 언급된 아비암과 여로보암의 전쟁은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아비암의 통치 초기에 여로보암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전쟁하려 할 때 아비암이 40만의 대군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격퇴시키고 승리했던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요 바로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나중에 죽게 됩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말을 여로보암이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이러한 은혜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아비암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졌고 3년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죽어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병들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비암의 3년 통치 정리를 해보면 군사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뒀고 영토도 북쪽 이스라엘 쪽으로 조금 더 확장시켜낸 어떻게 보면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았죠. 아비암이 왜 이렇게 되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를 죄로 여기는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치려고 하는 이 싸움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태도의 온전함입니다. 죄를 지적받았을 때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회개할 줄 알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치열한 내적 싸움을 행했던 다윗. 오늘 우리도 바로 그 다윗의 중심 태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유일하게 지적받았던 죄로 알면서도 속이려고 했던 그것 하나 지적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죄로 지적받을 때 그것을 가리우려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끊어내는 씨름을 하려고 부단히도 스스로 가슴을 칠 줄 알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그리고 삶으로 바꿔내려고 애쓰는 이런 흔적들이 많아야 할 겁니다. 어떤 성도도 어떤 목회자도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자는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소유한 자는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위의 온전함이 아니라 태도의 온전함, 중심의 온전함, 그 시선의 방향성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 감히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며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다윗의 후손들에게 등불 언약을 지켜가는 흔적들을 만들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연약하고 오늘 우리 여전히 실수투성이고 오늘 우리 여전히 욕심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가장 연약할 때, 가장 악할 때 우리를 사랑해내서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숨을 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진 존재.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들의 이름이 한자 한자 새겨졌다는 얘기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을 지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값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이고 상속자가 된 자예요.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 헌금 많이 해라, 너 교회 세워라, 이것이 아니라 너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고 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태도의 온전함을 가지고 중심의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삶을 살아내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 바로 그거 한 가지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어떤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성도로서 좀 더 넓고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태도의 온전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이런 거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꼭 나타내 주시기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저를 바라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런 인간이 무슨 예수 믿는다라고 말을 해 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런 소리를 꼭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